29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살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찾아온 어쩌면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15장 말씀을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토요일 본문이었죠. 1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 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죠.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 갈대아인의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끌어내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16장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아까 15장 6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분명히 큰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순간순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언약을 향한 그 반응이 가끔씩은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한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셨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어서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지금 85세에 이르렀는데 언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레 그 가정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성격을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죠. 성향을 이제 그런 성향을 볼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결정한 것처럼 인간적인 마음을 품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이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우리가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러한 기다림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레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죠.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질타를 받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아내나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였죠. 하나의
방법이었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살해의 결정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당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분명한 문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며 그 가운데 인간적인 결정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이렇게 그 남편에게 주는 모습,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에서 쓰였던 하와가 아브라함에게 선악과를 주었다, 여기에 주었다와 같은 단어가 쓰였음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결정으로 또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내리는 결정 가운데 지금 이러한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내고 있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담이 그렇게 하와의 선악과를 받아 먹고 함께 죄의 길로 들어섰던 것처럼 지금 이 사례의 권유와 또 그 종을 받아들이면서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죠. 4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사례를 무시할 만큼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례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상태에서 항의하게 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게 했거늘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항의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레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사레의 눈치 또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이러한 항해 가운데 결국에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면서 모든 정권을 다시 아내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죠. 이러한 정권을 받은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도망치던 결국 자신의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가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던 이 하갈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종하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아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학대의 어원과 같은 단어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학대가 다시 시작이 되더라도 견디고 버텨라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을, 겪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종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될 하갈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또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갈에게도 임하는 것을, 약속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이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죠. 그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또 믿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또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질문이 마음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함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이 한 주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기다리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승리의 함성만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